신약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들은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에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복된 부활절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을 통해 부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향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우리에게 기적 같은 은혜의 길을 새롭게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참으로 어찌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런 우리를 붙들어 주사 당신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여 죽으시고 당신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에 이기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어찌할 수 없는 우리가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공로 의지하여 능하게 된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을 가장 앞에서 열정적으로 따르고 또한 주요 사명의 자리에서 인정받았던 베드로와 야고보 또한 요한 같은 제자들에게 처음 증거되지 않았습니다. 그들 누가 봐도 저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되겠지라고 여겨졌던 자들이 부활의 첫 소식을 접한 이들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부활의 첫 목격자들은 작고 연약했던 여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작고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분명히 가진 것이 있는데 누구보다 큰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시는 그 길에도, 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는 그곳에도, 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그 빈무덤 그 아침에도 그들은 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곁에 서 있었던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으니 은혜를 경험합니다. 늘 그 자리에 서 있더니 보혈이 능력이 되어 그들의 인생에 뿌려짐을 경험합니다. 또한 늘 그 자리에 서 있었더니 부활하신 주님의 그 복된 소식을 가장 먼저 접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늘 그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힘써 예수를 붙드는 자리, 내가 힘써 주님 앞에 설 때 오늘도 성령을 통해 보혈이 강물되어 내 삶과 내 심령에 흐르는 그 자리, 오늘도 그래서 내 죄가 씻어지는 그 자리, 날마다 그 자리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리에 늘 그 자리에 서 있는다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를 포기해야 하고 때로는 많은 내려놓음이 있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2024년 우리 벌써 3월의 마지막 날이 됐는데 올 한 해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 또 오셔서 만나주시는 귀한 그 믿음의 자리를 사수하여 주님이 세워놓으신 그 자리에 날마다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날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인들과 그리고 제자들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는데 그 주님에 대한 기쁜 소식을 들었는데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위치는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들은 부활의 주님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죠. 세 번째 만나 주셨다라고 나옵니다. 부활의 주님, 다시 사신 그 주님을 세 번째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이들은 지금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본문 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4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요,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 고난당하고 말씀하신 대로 죽으셨어요. 그리고요,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제자들이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곳이 갈릴리입니다. 또 주님을 나의 삶과 내 인생의 온전한 주인으로 믿고 고백하고 떠났던 바로 그곳이 갈릴리입니다. 또한 내 모든 것을 버리고 내가 당신만 바라보겠습니다. 주만 따르겠다고 결단했던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걸어가고 계셨고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러나 지금 제자들은 말씀하신 그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지금 그들은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내 눈앞의 상황과 일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게 되고 또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주님, 역설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한 대로 상황은 흘러가지 않고 오히려
반대의 상황으로 흘러가지만 주님 변함없이 내 삶의 능력으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의 손길이 내 삶에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오늘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어떤 반응합니까? 주님 신뢰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도 당신의 일하심 믿습니다. 라고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죄의 종되었던 나의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우리가 변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 말입니다. 내가 믿음 안에 오래 있었다고요, 십자가 안에 오래 있었다고 나의 삶의 본질이 바뀌어진 것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강하게 붙들고 있기에 저와 여러분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내가 변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어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됐기 때문에, 나의 본질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아닙니다. 오늘 우리를 붙들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 손길이요, 놓아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과거 죄의 종되었던 모습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죄의 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여기 변함없이 믿는 자의 모습으로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오늘도 연약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강권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우리를 세워주시는 그 주님의 능하신 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모습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 모습, 그 은혜 기억하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의 모습으로, 겸손한 자, 아니 은혜의 절박한 자의 모습으로 십자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말하죠.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에 옆에 있는 제자들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니 대체 무슨 말이야? 주님이 다시 부활하셨는데 우리가 그 주님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하지 않을까라고 반문하는 자가 없었어요. 아 그래? 고기 잡으러 가. 나도 가야겠다. 도마와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도 같이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새 고기 잡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업 형태가 그랬습니다. 그러나 고기는 잡히지 않았어요. 마치 예전에 주님을 두 번째 만나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며 무릎 꿇었던 그때와 참 그날과 같은 상황과 동일한 상황을 그들은 마주합니다. 밤새 열심히 노력하나 그들 손에 거둔 고기는 단 한 마리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놓치고 나를 향해 품으신 그분의 약속 놓치고 믿음 놓치고 돌아간 나의 과거의 삶은 뭔가 다르겠지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과거로 돌아갑니다. 과거의 삶이 다를 거라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역시 동일했어요. 베드로와 제자들은 역시 빈 그물밖에 거둘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오늘 찾아오십니다. 내 믿음이 약해진 그곳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놓쳐지고 내 삶의 문제가 내 인생의 시급함으로 긴급함으로 다가와서 내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아니 나의 삶의 우선순위에 그 말씀을 놓치고 나의 삶을 붙들러 간 그곳, 주님의 명령 놓치고 그분의 말씀 놓치고 그분의 사랑 놓친 그곳 말입니다. 그곳으로 오늘 주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사명 놓친 그곳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 놓친 그곳이 말입니다. 그곳으로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5절에 주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죠.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그 얘기를 듣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6절에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너희들 그리하면 잡게 될 거야.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래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세상의 권세가 나를 지배하는 그 삶으로 돌아간 그들에게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놓고 뭔가 나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면 내가 뭔가 내 삶이 더 좋아질 것 같고 윤택해질 것 같았는데, 뭔가 주님께 드려지는 예물을 나를 위해서 이제 쓴다면 뭔가 나의 삶은 더 나아질 것 같았는데, 주님을 향한 사명을 잃고 뭔가 나를 위해서 내가 고기를 잡아 살면 나의 삶이 이전보다 뭔가는 좀 더 나을 것 같았는데 라고 생각하여 본래적 과거로 돌아가서 그물을 던졌지만 그들이 거둔 것은요, 빈 그물 밖에 없었어요. 다시 삶으로 돌아가서 빈 그물밖에 거두지 못했는 그 좌절된 인생에 주님은 다시 오셨습니다. 노력이 무색하게 늘 빈 그물을 거둘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오신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그 빈 그물을 오늘 가득 채워주시러 오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의 값으로 죽으신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믿음이 연약했다고 실어버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달려가다가 주저앉았다고 우리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셔서 오늘 주저앉아 있는 우리, 나의 본래적 과거, 죄가 지배하고 세상 권세가 나를 억눌렀던 그 과거로 돌아갔다고 나를 실어버리지 않고 그런 내게 다시 오셔서 그 능력의 팔, 피 묻은 그 손으로 우리를 다시 붙잡아 주시는 것을 믿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서 오늘 내가 예수를 위하여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서도록 우리에게 새 마음을 부어주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무태 차려두신 조반을 먹습니다. 조반을 먹은 후에 주님은 베드로와 둘이 따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15절 말씀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오늘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 고백을 듣고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것이 내 생명을 내놓는 일이어도 나는 그것을 능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하였었죠. 그러나 그에게 고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을 때 그도 주님을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그가 두려워서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배반하였습니다. 성경에 그 사실이 나와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안에서 주님이 죽으신 이후에 그 베드로의 배반 사건은 아마 베드로를 많이 억눌렀을 것입니다. 배반자로 낙인 찍힌 그에게 주님은 오늘 다시 오십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질문을 하시죠. 베드로야, 너 오늘 여기 있는 이 사람들보다 아직도 나를 더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을 위해 목숨도 아끼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그 장담이 무색할 정도로 쉽사리 넘어지는 그였어요. 또 다시 사명을 붙드는 자리, 그 자리로 향하지 않고 이곳에서 과거로 돌아가 지금 고기 잡고 있지만 그래도 주님, 넘어지고 쓰러지고 나는 배반했고 나는 믿음 놓친 자였으나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도 실패자일 수 있고 배반자의 그 이름이 오늘 내 삶에 드리워져 있지만 주님, 나는 오늘도 변하지 않고 당신을 그 사랑하고 있는 그 마음 나 변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한편으로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아니 베드로 염치가 없나 라고 여겨질 수 있어요. 아닙니다. 변치 않은 거예요. 그가 두려움에 배신하였지만 지금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은 바뀌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에게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있지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은 아직도 변치 않고 있었어요. 주님이 베드로의 실패를 모릅니까? 아니요, 선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 베드로 자신도 자신의 믿음의 실패를 지금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닭이 울던 소리는 지금 베드로의 귓전에요. 그의 기억이 지금도
잠잘 때마다 들리는 선명한 소리였을 겁니다. 그러나 그 주님, 그 베드로에게 지금도 다구는 소리가 트라우마가 되어 마음 아파하는 그 베드로에게 주님 다시 오세요. 믿음이 실패했어도, 넘어지고 있어도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아무 조건 없이 너 지금도 나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오셔서 물으십니다. 선명한 실패가 베드로의 기억 안에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지만 베드로는 고백하잖아요. 주님, 나는 여전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니,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님, 믿음의 실패가 주님 안에 서 있는 내 마음 너무 아프게 하지만 그래도 나 지금 변함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한 번 더 물어보시죠. 동일하게 대답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반복되어지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베드로는 너무나 부끄럽고 아니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러나 대답합니다. 주님 저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주님, 내가 호언장담했던 것도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장담했으나 그 여종 앞에서 내가 주님을 모른다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한 것도 주님 아시잖아요. 내 연약함도 주님 아시잖아요. 내 실패도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나 주님,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만 나는 실패했어도 믿음 놓쳤어도 나는 오늘 분명히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가요, 어떤 입술이었어요? 3번 나는 저분을 주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입술이었어요. 그 실패에 붙들렸던 그 마음, 지금도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었죠. 그러나 주님이 베드로에게 3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을 때 베드로는 지금 3번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실패의 입술에 3번이나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이 기회 주신 거예요. 회복할 수 있도록, 아픔에 실패에 짓눌려 있는 그의 마음의 짐을 덜어주도록, 그가 다시 오늘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 안에 붙들려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전에는 내가 친구로만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했지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나의 온 삶을 바쳐 나는 조건 없이 하나님을 위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자로 변하게 될 만큼 그를 다시 회복시키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비로소 사명을 주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양을 치리할 사명을 오늘 베드로에게 부어주십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오늘 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시고 오늘 때때로 믿음 놓치고 때때로 연약한 우리 삶에 다시 찾아오십니다. 과거의 실패를 반복한 경험도 우리에게 많고요. 우리의 결단을 무참히 번복한 일도 우리의 믿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의 복음이 선명하게 보혈의 그 피가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지고 있으나 다시 우리는 그 은혜 모르는 자의 모습으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내가 믿음으로 애써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든든하게 서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닐지라도, 내가 그 주님 놓칠지라도, 그래서 삶에서 주저앉아 있을지라도 그런 우리를 다시 살리시려, 다시 부흥케 하시려, 다시 불일 듯하게 하시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실패와 절망의 수렁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를 일으켜 당신의 사랑과 용납으로 그를 초대교회 지도자로 능히 주님은 세워내십니다. 영풍교회 성도 여러분, 함께 예배하고 있는,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십니다. 실패하고 넘어졌던 우리의 입술에 다시 하나님을 향한
복음과 그 뜨거운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우리 영풍교회를 들어, 믿음의 성도들을 들어 기적 같은 역사를 이룰 교회와 당신의 능력의 도구가 되어 세상 가운데 주의 역사를 이룰 제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오늘 부활의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것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아멘, 주님 아멘입니다. 주님, 실패하고 넘어지는 내게 다시 오셔서 나를 아직도 사랑하느냐 물으신데 주님, 나는 아직도 변함없이 주님 사랑합니다. 아멘입니다. 그분이 이끌어가는 역사 앞에 늘 아멘함으로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우리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려서 오늘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 연약한 우리를 다시 붙들고 세우사 이 땅에 성령을 통한 새 역사를 이루게 하실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것을 믿고 오늘 그 주님 앞에, 다시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온 삶을 들여 아멘하고 나아가서 그 복음의 증인이요 부활의 증인된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음 놓칠 때도 많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음에도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도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우리를 실어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다시 위로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부릴 듯하게 하여 주셔서 이 세대를 향한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온전히 붙들려 세워지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부활의 주님이 이 세대에 우리에게 다시 오십니다. 다시 우리를 붙들러 오십니다. 우리가 놓쳤던 사명을 다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러 오십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룰 능력과 권세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그 주와 함께 하나님 성령의 바람으로 이 땅 가운데 새로운 부흥의 역사를 이뤄내는 영풍교회와 온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는 믿고 확신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